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까요? 네. 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는가 하루일을 마치려는가 불타는 덕을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건축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기독교적인 영성이라고 했고요. 조그만 주제로 한다고 하면 영성이 있는 청년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성 있는 삶을 사는 게 뭘까? 영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래요? 영성이 뭘까요? 옆에 있는 친구 영성이 있어 보이나요? 영성이 뭐지? 영성의 또 다른 이름은, 영성이 있는 삶의 또 다른 이름은 영혼이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이 있는 삶. 좀 이런 말들 하죠. 영혼 없는 표정,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행동들 하면 누가 떠올라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 영혼 없다. 대답하는데 영혼이 없이 행동한다. 표정 짓는다. 혹시 그런 주변에 친구들 없나요? 있어요? 있대요. 네, 있대요. 네. 몇 명 있네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혼이 없네? 왜 대답이 영혼이 없지? 라고 하는 건 그 영혼이 뭔가? 결국 영혼에 깃들여 있어야 하는 그 진실함. 결국 영혼이 없다라는 얘기는 진실함이 없네라는 이야기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영혼과 그 깃들어 있는 그 진실한 삶. 결국 우리 인생은요.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 진실함이 뭔가? 결국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영혼이 있는 노동을 해야 하고 영혼이 있는 학교 공부를 해야 되고 영혼이 있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영혼 안에 진실함이 담겨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걸 영혼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함을 다해서 그 소중함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내가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영혼을 다해 한다는 것은 그 안에 그 공부가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영혼을 담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진실함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그래서 영혼은 그런 거다. 또 다른 영혼을 설명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영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들고 나서 그 빚은 모양에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진실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행동에 나오는 생각 그리고 마음 그리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 영혼이 있는 삶이란 하나님을 닮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에 이 영혼과 비슷한 말로 어떤 말을 썼냐면 우리 많이 썼을 거예요. 자아 그리고 자기라는 말을 썼어요. 연애하면서 하는 자기 아니고요. 네, 자기예요. 네, 자 그러면 셀프는 뭐예요? 물하지 말고 셀프는 뭐예요? 자, 셀프의 단어, 셀프라는 영어 단어가 뭘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알아요?
스스로? 스스로만 알고 있나요? 셀프라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의 정의 혹시 알아요? 아는 친구 없나요? 셀프는요,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람의 평상시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의 평상시 본 모습.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보실래요? 아니면 좀 아는 친구들 보면 평상시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네,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을 거고 드러내지 않은 게 있을 거라는 거지. 나만 알고 있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셀프예요. 또 다른 말로 또 하나, 자아 그리고 자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 결국 자기 개발, 뭐 자기 발견, 자기 실현, 그리고 자아, 정체성,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자아라는 말이랑 영혼이라는 말이 비슷하기도 하면서 조금 다르다라고 설명이 돼요. 자아는 자아라는 말은 다분히 심리학적인 말이면서 말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조금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말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대체했을까? 영혼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자아로 대체했을까? 종교적인 이 언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중세 시대, 그간 이제 종교적인 피해를 경험했던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제 사회 어떤 공적 담론 영역에서 종교적인 어휘를 쓰지 말자. 너무 종교적이야. 우리가 너무 당했어. 라고 하면서 쓰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쓴 말이 자아란 말이에요. 셀프라는 거죠. 자, 요즘 그래서 좀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아,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영성, 이 영혼에 대해서 다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고 이제는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런 시대에 더 궁금하게 여겨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영성인 것 같아요. 영혼인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스러움. 올 봄 4월인가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수련회였던가 기도회가 있었어요. 밤에 집회가 있었는데, 집회 끝나고 출입구를 나오면 뭐가 있었냐면 그 11시인가 10시 11시 사이에 그 앞에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타로점. 교회 주차장 바로 앞에 타로점. 그래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거를 판가름하면서 다들 타로점을 보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타로점 본 친구들 있나요? 그냥 호기심에 웃은 친구 있다. 자,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우리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내 영혼, 나의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어, 나답게 살아가고 싶어라고 한다고 하면 뭘 발견해야 되는가?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영혼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면 그 영혼을 어떻게 가꾸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영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중세 사회는 종교 시대였어요. 기독교가 꽉 잡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모던 시대에서는 이성이죠.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 이유가 나의 생각이었어. 그 전까지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거야. 근데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요. 영성의 시대예요. 신비로운 스피릿, 자기의 영을, 자기의 감성을, 자기의 영혼을 찾아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종교나 이성이 그러한 것처럼 영성이라는 것은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나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예요. 대략 알고 있는 그 옅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게 생각해서 영성이 뭘까? 영혼이 뭘까? 내게 있는 영성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가꿔야지?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영성을 이야기해요.
심지어 불교에서도 영성을 이야기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영성,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무엇인가? 내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고 내 영혼은 무엇으로 가꿔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가 답이 되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직으로 있으면서 그 좋았던 자기의 어떤 미래나 그 시절을 뒤로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계획을 세우며 나갔다는 거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성 주변의 총독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 그거 반역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옆에서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이 성을 쌓으면 어떻게 뭐 잘 짓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지금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자기 성격에 이걸 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걸 붙들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게 뭐예요? 빠른 시간 내에 성벽을 쌓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지는 그 영성, 기독교적인 영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성경적인 영성이 아닌 게 있어. 그러니까 영성은 영성인데 그러면 아닌 걸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되게 은둔자적인 영성인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세상과 담을 쌓아가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중세시대의 수도원이 떠오르죠. 수도원에서 그렇게 속세를 세상을 떠나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예배 드렸어. 매일 말씀 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해요. 물론 발견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것을 기도로 올라가셨어. 그때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도중에 누굴 만나냐면 그 구름 사이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분요? 모세를 만나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보니까 너무 신비스러운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딱 여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텐트 3개를 치고 그냥 쭉 함께 지냅시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바로 뒷덜머리를 끌고 땅으로 내려가요. 마을로 내려가요. 그 마을로 즉시 내려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마을은 사실은 난장판이었어.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살려달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온갖 근심과 걱정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곳이었어. 변화산에서는 그렇게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렇게 행복할 것 같던 그런 삶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내려두고 그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거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평온하고 보장된 미래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난장판 같은 예루살렘의 그 성구 속에 들어가서 성벽을 쌓겠다고 지금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느헤미야에게 물어봐요. 느헤미야, 당신은 왜 그곳으로 갔나요? 왜 거기로 갔어?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픔이 눈물이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갔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영성은 바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야.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거야. 내가 여기 있으면 평안할 수 있어. 여기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여기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셔서 더 복잡한 곳으로, 더 어지러운 곳으로 보내세요. 왜 보내셨을까? 그 문제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 내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리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 있죠? 정말 친한 친구들.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 정말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한 관계라면 하나님 나에게 할 수 있는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 내게만 들려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내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지체의 아픔을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그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 혼자 그냥 예배 드리는 거야. 코로나 경험하면서 지나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가끔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스타벅스에 가니까 혼자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많더라. 카페에 가니까 혼자 유튜브 틀고 예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혼자 예배드려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영성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다야. 우리의 예배는 그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임을 발견하고 오늘 구원의 여정 속에서, 오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오늘 하루 다시 한번 하나님과 살아가길 결단하는 그 예배 자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세상 가운데 내가 크던 작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야. 그게 나은 거죠. 인간다운 삶, 나다운 삶, 그게 뭐예요? 내 목적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계획대로 내가 쓰여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패드가 그 목적대로 쓰여지는 거죠. 잡스가 만든 그 의도대로 내가 쓰고 있는 거죠. 이걸 내가 망치로 쓰고 있으면 이건 애플다운 게 아니지. 오늘 우리의 다움, 내 인생이 나다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다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로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얘기냐면 등불 알죠? 등불을 마룻바닥 밑에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에 숨겨두지 않는다예요. 불빛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세워놔서 그곳을 지나갈 때 여기 뭐가 있네? 라고 발견되어지도록 불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의 역할로서 우리가 밝게 서 있는다면, 내 안에 내 영성이,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으로 밝게 서 있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뭔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없는 그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걸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그래서 소중해요. 때로는 오늘, 내일 뭔가 변하지 않는 하루하루일지라도 그 하루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고 오늘 우리에게 비춰져야 할 그 빛은 복음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을 때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뭔가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 뭔가 낙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으로 그 삶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영성, 정말 기독교적인 영성이 무엇인가? 결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이 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러날 때에 내 영혼은, 내 영성은 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불어넣으신 그 영혼, 그 생기는 무엇인가?
그 질체는 무엇인가? 주체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랑, 이해되지 않는 사랑,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피조물 같은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로, 사랑의 가운데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 가운데로 시작하기를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새롭게 모든 것들을 창조할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창조되어지고 그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진로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성이에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다시 한번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살아갈 때에 결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나 안 되는 사람이야.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나 안 돼. 라고 포기하지 말고 여전히 나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모자르고 부족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인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영성은 어디에 있다? 현실에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 있다. 영성은 물론 여기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영성이 있을 수 있어. 내 영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진짜 내 영성,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영성,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그 영성은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나 이거 안 해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끝까지 버텼어. 견뎠어. 그리고 다시 한번 맡겨진 그 일들을 차근차근히 임무 완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140년 동안 지어지지 않던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지었다고요? 52일 만에 지었어요. 놀라운 일이야.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토목공사 아니야. 건축가 아니야. 술 맡은 관원이었어. 그러나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가 하던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내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내 삶,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나 내 학력이나 내 수준을 보면 나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시면서 가장 연약함 가운데 가장 능력 있게 오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하나님 때문에 좋아지는 게 많아야 돼. 여러분의 삶이 먼저 좋아야 되고 내가 좋아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좋아하세요? 재범이 끄덕이네. 생각해 보세요. 나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너 안 돼. 너 이거 못하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게 많니?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그 영성으로 점점 닮아갈 때 나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왜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잖아.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좋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 만드신 여러분들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성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럽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은 괜찮은가? 뭔가 나는 나 스스로 불만이 많은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괜찮은가? 불만이 많은가? 걱정이 많은가? 오늘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셨고 나를 정말 나 또한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에게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지고 발견되진 나를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가 아름답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네.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네.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의 극작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하지 마세요. 네,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하라고. 네,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에 닿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지에 닿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감각에 닿으면 그것이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해놨습니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이 내 지성에 닿으면 그 진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의지로 닿으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닿으면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상 안에 서로 어우러져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얼만큼일까? 우리 그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너를 이만큼 사랑해. 아니 연애할 때 이런 질문 받죠. 나 얼만큼 사랑해? 그런 질문을 받는 남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형제님,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나 얼만큼 사랑해? 이만큼. 초등학교 아니다 유치원 4살, 5살짜리가 숫자를 배웠는데 자기에게 가장 큰 숫자는 만이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나 얼만큼 사랑해? 나 만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보여지는 게 다르고, 보여지는 첫 번째 내가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나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갈 수 있어. 아무렇지 않게 견뎌낼 수 있어. 그리고 그 지나간 그 순간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맡겨진 일터 속에서 영성 있는 청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청년, 하나님을 많이 닮은 청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빛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